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수요기도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Palabra do Senhor, Tiago 4, 13 a 17.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더 이상 죄에 끌려 살지 말고 죄를 이기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아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버지 보면서 세상에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인내와 소망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에 새해는 제 빛의 자녀가 되자, 빛의 자녀로 우리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행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요즘에 참 브라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고, 특히 이따빼비 우리 유선 교사님에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말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때 이 말씀은 우리 존재가 빛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존재가 빛이라고요. 예, 주 안에서 너는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빛은 빛이니까 비추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빛이니까 내 삶을 통해서 비추는 겁니다. 꼭 전도를 해야만이 비추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내 존재로서 그렇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나 내 행동이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니까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으며 우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가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 삶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촛불이 빛을 내려면 자기를 녹이는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빛이지만 빛을 비추려면, 빛을 나타내려면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여기저기 퍼져서, 세상에 퍼져서 주님의 빛을 비춘다면 세상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아주 효과적인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비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던 때에 어떤 철학자가 기독교를 변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에게 기독교를 변호하는 이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일부분, 아주 간단한 부분만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철학자가 볼 때, 이 철학자가 그 보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쓴 거예요. 저들은 서로 진정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고아나 과부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자기 식구들처럼 사랑으로 돌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정성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희생적이고 자신 전부를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 당시 세상이 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걸 가지고 한 가지 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15절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세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것저것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16절에 보면 이게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에 그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들으라 그랬죠? 들으라. 너희들 들어라. 너희 장사하러 가는 자들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법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절대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종된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그 12절 보시면, 본문 위에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라 그랬어요.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접어야 합니다. 우린 그걸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온누리교회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너 모든 것 접고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가서 지금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포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서울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의대 하면은 한국의 최고의 그 학부입니다. 그거 졸업하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알려진 그 병원에서 외과 과장인지 저는 그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그 병원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교수의 청빙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로 참 안정되고 말이죠. 그죠? 아주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거 모두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갈 수 있겠느냐? 할 때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이디오피아, 여러분 참 어렵고 열악한 힘든 그런 곳에 자식들을 3명을 데리고, 그 어린아이부터 좀 큰 애 이 3명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이다. 그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위에 보면요, 참 이렇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1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을 주셨으면 여러분 이제 1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납니다. 정해진 시간을 주었어요.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라.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게 누구 시간입니까? 우리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계산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 1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Efésio 5, 15, 17.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Efésio 5, 15, 17.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시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주님이 주신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를 잘 선용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 시간, 때를 잘 사용하라.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받았잖아요. 시간만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 Evangelho de João 3, 27.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참
창조 생각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 재창조.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에클레지아스티카 에클레지아스티코 도지 옹도이스. 전도서 12장 1절 2절.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이다. 그리고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셨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새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우리 교훈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꾼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장사꾼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장사꾼들은 믿는 자예요. 13절에 보면 너희들 들으라.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장사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들어라. 자,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들이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든지 뭘 하든지 믿는 자들 계획 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 믿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목적을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 목적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죠? 운동선수, 믿는 운동선수도 열심히 훈련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합당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자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다른 도시에 가면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들으라. 지금 장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들으라.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이 장사하려는 이 장사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라. 여러분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벌리고 더구나 멀리 떠나서 하려는데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들어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겠죠? 14절 15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건데, 그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면서 15절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경고이면서 책망이면서 그죠? 그런 그 의미가 있죠?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 그 생명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 여러분,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이고 이스라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나오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참 경건한 왕이고 이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개혁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넌 죽는다. 넌 당장 죽는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8장 1절. 이사이아스 38, 이사야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안개처럼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 그런 인간의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그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 롯이 그쪽으로 옮겨갔죠? 그 주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또 내일을 소망하며 성공을 바라며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우박 같은 불이 떨어져서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멸망당.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개 같은 인생.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이 답이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라. 너희들이 1년 동안 장사할 것이냐? 좋다. 그 계획 자체는 악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장사를 하려면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주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영광이라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세상과 사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이면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도덕 윤리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바르게 장사해서 돈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양심적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그 세상에도 이렇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남들에게 해 안 끼치고, 그죠? 이웃을 도우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도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그런다고요. 죄라고요, 그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때, 노아하고 롯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 때.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Lucas 17, 28, 30.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거기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하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무슨 큰 죄 진 게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슨 악을 범하고 말이죠. 사단처럼 그런 무서운 범죄 행위를 하고 그게 없잖아요. 그냥 평소 사람들이 사는 삶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과 유황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다 그냥 멸망당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이거는 멸망이에요. 이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따라가면 안 돼.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장사꾼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를 기억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결단을 할 그 시간에는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필요한 지식입니까?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뜻대로 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15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살기도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장사꾼들이 그 장사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교회도 떠나게 되고, 그 멀리 그 이웃 도시에 가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들을 받아야죠. 성령인들을 받아야죠.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실까요? Colossenses 3, 23. Colossenses 3, 23. 골로새서 3장 23절.
거기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가지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산다면 그때부터 생활 원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흐름대로 아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우리 생활이에요. 이제 우리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성령 인도 받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장사꾼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주의 인도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들은 먼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먼저 무엇을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했죠. 그죠? 장사 잘해서 이익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결국은 자신들 것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우리 또 선한 일도 하고, 우리 사업도 확장하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고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들어라, 주님께서 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짠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야. 가장 결정적인 것에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게 나중에 성공을 해서 진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출발이 잘못된 거죠.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 너희들 성공해서 잘 돼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 생각, 너희들 주장, 육신을 따르면서 하는 자랑밖에는 안 된다. 그게, 이런 자랑은 악하다. 주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이런 자랑은 악하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 거기 가서 참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 가서 믿음이 자라며 빛의 자녀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빛을 비출 만큼 우리가 지금 믿음이 준비가 됐나?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아는가? 우리가 그만큼 주님 사랑하고 거기 가서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걸 점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너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 세워라. 너기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사업 성공한다는 마음, 거기 그 이웃 도시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좋으니까 가자는 마음이 앞서니까 육신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연약한 인간이다. 너희는 내일 일을 몰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버릴 수밖에 없다는, 안개밖에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자연 법칙이나 우리 힘으로 산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지 않으면 나는 물거품처럼 일시에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아니, 아침에 있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죠.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경건하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위기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15년 더 연장 받았잖아요. 이게 믿는 자라고요. 이게 믿는 자가 이런 참 연약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산다면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내일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내일 책임지신다고요. 내일을 보장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하고 아주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Filipenses 4, 6, 7.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안개와 같은 그런 참 가련한 인생. 그런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성령 인도 받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장사꾼들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았어요. 육신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 말씀한 거,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이 말씀과 연결할 수 있죠. 그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춘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빛의 자녀로서 어둠으로 가고 있느냐? 깨어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비추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오늘 말씀 15절처럼 주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좀 주님 뜻대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주님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인생이고 인간에게 합당한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살모 대조이또 웅
days.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우리 하나님은, 자 보세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입니다. 새해에는 주님 뜻대로 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 제가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가끔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해가 돼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은혜를 맛보며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육신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사는 것.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 새 사람답게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속한 자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인 몇몇 행위나 하고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디서 못하든지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것이 우리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는 자다운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런 구원의 증거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세상 욕심 가지고 세상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며 감사가 넘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 열어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아버지 믿는 자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